오늘 성막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모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내부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막 외부, 성막 밖에 있는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성막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먼저 성막 제일 문 입구에 앞에 동쪽 앞에는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위치에 있으면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지파 무라리 족속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또 기구를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레위 사람들보다 훨씬 바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있으면서 크게 동서남북 세 무리로 이렇게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네 무리죠 나눠 있었는데, 네 무리가 각 세 무리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각 무리에는 이제 대장과 군기가 있었으며, 남자들 23살 남자들만 한 60만 명이고 실제로는 한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이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장자,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장자를 물으는 의미로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고 해가지고 세어보니까 22,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2,273명이었다.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5세겔씩 돈으로서 이렇게 1365세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줌으로써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막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을 좀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보니까나 여기 조그맣게 아마 핸드아웃에 지금 프린트한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점점점점 있는 게 다 텐트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텐트가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무리씩 이렇게 아마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성막 가까이에는 이제 동편 입구 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 지성소 위로는 이제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의 모양처럼 이렇게 높이 있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한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막의 뜰을 먼저 만난다고 했습니다. 뜰을 보면 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크게 맨 먼저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서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이렇게 올려서 태우는 일이 항상 여기서 있게 되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으면서 섬기는 일 하는 사람들에게 손이나 이런 걸 씻는 장소에 물두멍이 있게 되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성막,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을 이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우리가 성소라는 위치에 만나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크게 금 등잔대가 위치해 있고, 또 맞은편에 보면은 빵을 보여주는 빵이라고 하는 이 빵을 진열하는 진열상이 있으며, 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는 향제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제단을 지나서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지성소 안에 보면은 배경이 이렇게 아까 앞에 성소와 달리 좀 캄캄하죠. 여기 안에는 사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방입니다. 사실 여기는 환하게 뭐 불을 켜놓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방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크게 언약궤가 위치해 있고 언약궤를 이렇게 이 뚜껑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이제 극률의 자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극률의 자리 위에는 이렇게 그룹이 뭐 천사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이렇게 서로 팔을 이렇게 날개를 모으면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언약궤 안에 지금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게 위치해 있고 또 모세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 그 돌판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대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뭘 말하느냐? 자기 자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하신다는 영어 단어를 이게 dwelt 이제 고대 영어라서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에 dwelt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dwell이라고 하는 이제 거하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스케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장막을 배우고 있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이 영어로 dwell 거한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장막과 같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성막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막은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한 절 한 절 한 절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제 9장과 10장 이걸 좀 다 읽기보다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부터 보면은 이게 거의 5절 간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성소의 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보니까는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그것을 성소라 부른다 하고 또 둘째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금 향로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5절은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은 이 구절 안에는 이제
땅의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결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10절 중간에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모형이다. 이 성막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성막,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러한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1절과 15절 사이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완전한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막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12절 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속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짐승을 자꾸 죽여서 뭘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표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지, 진짜 영원한 구속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진짜 영원한 구속을 주시는 것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약 언약, 그 옛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을 구속을 하셔서 낙원을, 그 우리가 저 성경절을 보면은 땅속 지하에 있던, 땅속에 있던 그 낙원, 우리가 그 낙원을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의미가 넓은 의미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큰 넓은 의미의 지옥 안에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냥 지옥, 불지옥 같은 그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지금 여기는 낙원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은 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낙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 전부 다 셋째 하늘, 지금 진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다 옮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22절 사이에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속 언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속 언약을 주고자 한다면은 그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영원한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지금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상속 언약을 주신 분이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주어져야만, 그 피로서만 우리가 사면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그 성막 안에 있는 짐승의 이런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3절부터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단 한 번 영원히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이제 끝에 보면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더 이상 이제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제 다시 오셔서 다루게 된다. 또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것 뒤에는 이제는 심판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이제 오셔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신다. 오늘 이제 9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제 짐승 헌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만 영원한 구속을 주신다는 말씀으로서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10장에서도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10장에서는 성막이 그림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희생물은 불완전하다,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면 다시 또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의 희생물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죄를 제거하거나 의롭게 되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짐승 희생물 만 마리를 죽이든 소를 죽이든 염소를 죽이든 무슨 종류별로 다 죽여도 그런 것들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합니다. 제가 5절, 6절, 8절, 9절, 10절 이 5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 6절에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8절로 바로 가면은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다 라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짐승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희생물들, 이 짐승의 희생물들은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이 짐승의 피를 수천 수만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헌물을 드리면 자기 피를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했던 짐승의 헌물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예수님의 피가 주어졌고 완전한 피로서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헌물 드리는 것은 이제 불필요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피뿐만 아니라 뭘 내가 여기에다 더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휘장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비유를 하심으로써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짐승의 피를 통해 지나갔으나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이어서 10장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38절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피제사,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피로 들어야 된다 계속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희생물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의 한 집에 한 사람만 와도 수십만 명 이상이 왔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마리 이상이 해마다 했으니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 용서를, 이런 짐승의 피로서 죄 용서를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계속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헌물을 계속 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헌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진짜 희생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짐승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그 회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 1서 1장 8절부터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속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성막을 계속 확대하고 잘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신약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들을 축소하고 작게 보면, 요약해서 보면은 그것은 모형으로 주어진 구약의 성막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공부의 목표는 뭐냐,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우리 성막 공부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이제 모형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성막은 뭐냐,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그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드려져야 할, 대신 속죄물로 드려져야 할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보면은 번제단이, 지금 그림은 저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옆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장 그 옆에는 양이나 이런 짐승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핸드아웃을
프린트물 보셔도 그림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그 제사장이 있고 양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제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같이 서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그림을 참 이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한데 이 그림입니다. 보면은 제사장의 왼손에 보면은 들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칼을 건네주고 있죠, 그죠? 예. 칼을 건네줘서 그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제단이라든지 이런 피의 속죄, 그런 불타는 지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렇게 대신 속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막에서 특별히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도 결국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를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막은 무엇의 모양인가 보니까 세 번째로 성막은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5장 23절에 가면은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요. 삼중적 구조로, 사람은 삼중적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우리 성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성을 보면은 이 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뜰입니다. 맨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뜰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육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게 이 육인데 이게 바로 이제 뜰에 성막에 있는 뜰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또 혼이 있는데 혼은 우리가 좀 이 안으로 이제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직접 이 육체와 상관하는 우리의 존재인 우리 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그 혼이 우리 성소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의 양심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어떤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게 우리가 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한테는 영이 있는데 영은 혼보다 더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보면은 오른쪽 그림 아래 보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의지에다가 쳐놨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가 의지의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코 강제로 이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놨지만은 결국 그것을 여는 것은 각자가 자기 의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으로 지성소 같은 이 내 안의 영으로 들어오시도록 사람이 열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형도 이 성소처럼 삼중적 구조로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의 성막은 완전하지 못한 성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완전한 성막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부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장 4절에서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5절에서도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최종 결론 이렇게 한 줄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우리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막의 이제 다른 구성품들, 여러 가지 구성품이 많습니다. 이 뭐 널판지라든지 밑에 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이 또 아까 뭐 재단이다, 보여주는 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